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카카오톡이 영상 전달이 안 돼서 제가 PPT를 제 태블릿 PC로 못 띄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동하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하고 양립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안 나오네. 네, 중앙 화면이 우리 또 고장 났나? 이거 뭐야? 네, 네, 조그만 하면 이게 IT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네요. 하느님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다. 진짜 있는 분이다. 이걸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체가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자연이라든가 물질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연과 물질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든지 자연이 영원하든지. 옛날에는 그 자연이 영원하다는 생각이 우세했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대 과학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여겨졌는데 현대 과학에 오면서 이게 무너졌어요. 자연이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빅뱅 이론인 거죠. 그리고 시작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 돼요? 끝이 있다는 거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영원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미세 조정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미세 조정, 우주의 미세 조정 이렇게 딱 치면 여러 콘텐츠들이 등장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우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안 믿는 게 불합리한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우리가 무신론적 철학들, 실존주의든 현대 철학이든 하느님을 안 믿게 되면 존재의 근거를,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도 그렇죠.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사랑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내가 사랑의 이유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또 내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없죠. 이런 사물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꼭 있어야 된 근거나 이유나 목적이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이. 그렇죠? 만약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철학적으로도 그런 허무주의나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이렇게 기우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힌두교나 불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세계는 무상하고 무아라는 거죠. 공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연기법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가 된 건 어리석어서다, 무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합리적이고 유의미하고 그렇게 세계의 존재 근거나 이유나 목적을 이제 찾을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느님은 그럼 어떤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좀 이렇게 도표상으로 만들었는데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범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예요. 윤회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만 신이 이 세계를 만들 때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고독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브라만 신이 꾸는 꿈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 여러 존재들이 있잖아요. 객체들이 있잖아요. 산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물도 흐르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꿈에 그런 모든 게 등장하는데 그게 결국엔 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브라만 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브라만 신인데 꿈속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꿈을 깨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게 범신론이에요. 불교도 같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불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불성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불성을 깨닫게 되면 자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범신론적 성격을 띤 종교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은 이제 유다교나 이슬람교죠. 여기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강조됩니다. 이 현실 세계, 이 현재 세계는 없어질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느님, 신성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정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지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할 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초월적 세계만이 강조되는데 우리가 유다교에서 나온 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신론을 갖고 있죠. 여기 세계를 사랑을 위한 세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자체 내에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를 맺는데 타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타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범신론이나 저런 유일신론에는 타자가 없어요. 하느님 그 자체 내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워도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이냐 이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에서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것처럼 하느님에게서 하느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낳으시는 하느님과 나시는 하느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생각에서 생각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나 저 하느님이나 같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라는 그걸 묶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에서 딴 생각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나온 생각이 나하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생각이나 거기서 생각이 나오는 그 생각이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세 가지 생각이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 그것처럼 성부 하느님은 낳으시는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 그 두 하느님이 한 하느님으로 서로 사랑을 바라셔서 사랑의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바로 한 분 하느님이셔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안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항상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느님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관계는 삼각관계가 재밌어요. 사랑도 삼각관계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역동,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삼각관계는. 나와 너만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됐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브가 물어요. 아담, 내가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지. 너밖에 없는데. 뭐 재미가 없잖아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부, 성자도 두 분만 계시면 이게 진정한 관계성을 이룬다고 할 수 없어요.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라셔서 삼각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뭐든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이렇게 이 세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권력도 원래 하나의 권력이지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이렇게 3권 분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1심으로 끝나지 않고 3심으로 끝나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3, 4번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3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도 기체, 액체, 고체로 얼음과 수증기와 물로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데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항상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각관계에는 역동적으로 사랑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래서 당신의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느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자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자명함은. 하느님이 사랑의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느님 만날 때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I am that I am 하신 거잖아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은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말고는 스스로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우주 만물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적으로도 이건 뭐라고 그래요? 무상무아의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상한 거고 계속 변하는 거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게끔 만드는 게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공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하느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공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있지 않다는 거는 스스로 있는 분이 있어야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명하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나는 있게 한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저 야훼라는 말 뜻에는 나는 있게 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나는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어는 이 시제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있다라고 그러면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고 있게 만들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은 이제 전화를 걸면 이름이 바로 떠가지고 누군지 알지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집에 전화하면 집에 식구들이 받잖아요. 따르르릉 누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녀가 받았을 때 뭐라고 첫 마디가 나와요? 누구세요? 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명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없잖아.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고 너희를 있게 만드는 존재고 너희 항상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했을 때 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네 앱이 누구누구다 이름 말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모세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사랑의 하느님은 성경 안에서 낳으시는 하느님, 나신 하느님, 그리고 성부 성자께서 바라시는 하느님, 이렇게 삼위로서 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일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분 하느님이신데 구별되는 타자로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돼요. 근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이게 사랑의 신비인데 이건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넘어서 제3자를 포함하는 역동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 의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영은 도대체 뭐가 영인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비밀을 통찰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파란 것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아는 존재가 있죠. 영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알아차리고 깨닫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알고 잘 이렇게 깨닫고 알아차리고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 영물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차리는 게 뭔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혼과 몸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다 건강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있으신 그분이, 사랑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또는 엄마, 어머니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은 항상 영과 연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말씀과 영은 같이 항상 병행하고 병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찔러서 혼과 영을 가르고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걸 드러내고 우리의 혼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사랑으로 가득 찬 생각인지 잘못된 사랑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걸 스스로 다 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서 요 모양 요 꼴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거를 드러내는 완벽한 재판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나 자신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존재, 사랑받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원한 부활하신 생명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되어가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당신의 그 신성에 하느님이 되게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성자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같은 하느님이셨고, 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영에게 계속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되어가는 길, 그것은 사랑의 길을 걷는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죠. 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황금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황금률과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말씀인데,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서라고 하죠. 그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님이 나의 모든 가르침은 서 한 글자다 이렇게 하니까 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서자가 같을 여자 마음신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소부력 물시어인 합니다. 네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네가 싫어하는 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운 건가요? 사랑이 우리가 깨닫기 어려운 진리인가요? 우주에 보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렇게 자명하게 드러나 계시다는 거예요. 나다라고. 사랑으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첫 번째 창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혼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마음을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마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그런 일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창조 행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방하는 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런 마음의 창조, 우리의 인격의 창조를 통해서 공동 창조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거죠. 공동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 우리 본당 공동체도 사랑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꽃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또 당해서 싫은 일을 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우리 사랑으로 인한 모든 창조 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8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요번 주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은총 속에서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